9월의 첫 주일, 특별히 첫날, 그것을 성경에서는 월삭이라고 합니다. 첫날, 하나님에게서 첫 것은 너무 귀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 태어났어, 너희들 중에 아들이 처음 태어났어, 하나님 거야. 첫 아들, 양소, 염소 기르면서 첫 새끼 났어, 하나님 거야. 나무를 심었어, 감나무, 밤나무, 사과나무 첫 번째 열매 돼서 그거 하나님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밖에서 새참을 먹고 일하다가 점심을 먹을 때도 가져오면 첫 숟갈을 떠서 고실에 이렇게 일꾼들 보면은 술도 조금 따라가지고 뿌려 고실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옛날 고씨성을 가진 사람이 굶어 죽어가지고 고씨를 생각해가지고 고씨 내 거 하면서 했다 소리도 있고. 그러면 근데 나는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민족 속에서 첫 아들 첫 딸 뭐 너무 귀중해. 처음 옷 샀는데 이거 옷 처음 입고 어디 나가? 그거 귀중한 거야. 첫 것. 그래서 우리 손 언제 잡았지? 우리 입 언제 맞췄어? 첫 번째 입 맞춘 데가 어디야? 첫 번째 우리 아는 데가 어디야? 첫 것에 대한 기억을 아주 소중하게 기억한다고. 왜냐하면 그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영혼 육으로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첫 것을 구별해서 드려라. 그래서 9월에 월삭을 안식일처럼 지키라고 그랬어. 안식일처럼 예배하고 안식일처럼 쉬고 일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거야. 그래서 9월의 첫날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린 걸로 인해서 9월 달의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도 다 쓰고 나서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달은 뭐 쓸 것이 너무 많으니까 못 드리겠네, 그것이 아니라 수입이 왔을 때 첫 것을, 처음 것, 나머지 일이 많지만 첫 것을 떼서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고, 생일도 감사하는 거, 사실은 생일, 내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시작에 하나님께 첫 번 것 드리는 거야. 첫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해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9월 1일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월삭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이 9월 한 달에 은혜가, 행복이,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자라나기 위해서 연합하고 연결돼야 되고, 거기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는 서로 연결돼야 돼. 결합해야 돼.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돼. 자라나는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 같은 믿음이 되려면,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너에게 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너무 중요한 거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 건데,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처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들이야. 그냥 교회 다니는 자, 신학을 공부해서 그냥 목사 안수 받아서 신학을 공부해서 그냥 목사하고 뭐 공부 잘해가지고 머리 좋아가지고 교수하고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공부를 많이 했어, 신학교 교수까지 됐어. 그런데도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런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방인들과 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야 된다. 아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허망하다라는 단어는 마테오테스라는 단어인데 공허한, 무의미한, 이것은 마탱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헛되이, 아무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행한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남들이 시장 가니까 나도 간다. 남들이 학교 가니까 나도 간다. 인서울 가야 돼? 남들이 인서울 가니까 나도 인서울 간다. 그래서 수능 앞에 놓고 대입 놓고는 어느 과를 원하느냐? 아니면 지역 인서울을 원하느냐? 아니면 스카이를 원하느냐? 이걸 물어봐요. 아유, 나는 학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인서울을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학과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점수 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목적이 뭐야? 남들 가니까 간다. 남들 하니까 한다. 그런 겁니다. 남들 돈 버니까 본다. 남들 차 타니까 나도 차 타고, 남들 머리 바꾸니까 나도 바꾼다. 근데 그게 뭐? 공허함이라는 거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야. 왜 공부해? 그냥 남들 하니까. 남들 대학 가니까 나도 가고, 남들 인서울, 나도 인서울이 중요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공부 열심히 안 해. 그냥 인서울을 해. 아니, 난 또 서울대 나왔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너 대학 공부해서 뭐 하며 살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살으려고? 돈 벌어? 그래, 돈 벌어. 난 뭐 어쩌고 저쩌고 돈 벌어. 근데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이 좋으니까. 남들 뭐 1,000만 원 벌고, 남은 1억 원 벌어놓고, 누구는 10억 원 벌어놓고, 나는 얼마나 버나? 열심히 돈 벌어. 그래서 뭐 돈 하면, 그래,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벌어서 못 쓰고 죽어요. 요양원에서 무슨 여행을 해? 뭐 이가 시원찮은데 뭘 먹어? 입맛도 없는데 뭘 먹어? 아니, 팔다리가 막 떨리고, 눈은 안 보이지, 귀는 안 들리지, 못 걸어 다니지, 이런 데 여행 가서 뭐 하려고?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팔다리가 떨리는데 여행 가서 뭐 하려고? 벌었다 이거야. 돈 벌었다. 우리 아들 딸한테 막 아파트에 뭐 상가에 뭐 손주들을 내가 막 대학 갈 수 있는 등록금 다 준비해놓고 막 상가도 준비해놓고, 잘 살았어, 안 살았어. 근데 그 뭐야? 허망한 거야. 그 아들 딸 어디 갔어? 없을걸? 옆에 없을 거야. 이런 말이냐? 잘난 내 아들 내 딸은 내 자식이 아니래. 못난 자식만 내 품에 있대. 잘난 자식들은 다 외국 가 있고, 다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다 멋있게, 나 잘났나? 내가 공부했어? 내가 잘났어? 이러고 살지. 못난 자식은 엄마 밑에서, 아빠 밑에서 그냥 캥거루족처럼 거기 밑에서 그냥 나는 엄마 품에서 살 거야. 못난 자식만 거기 있다는 거지. 아니, 얼마나 애써서 놓았는데.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 그게 허망함이라는 거야. 그런 이방인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살지만, 나는 이래도 내 자식은 이렇게 키웠어. 잘난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 나 못 만나. 나 관심 없어. 왜 아프냐고. 왜 자꾸 돈 들어갈 때가 있냐고 이러고 핀잔 주지. 왜 아프냐고, 얼마나 아프냐고, 내가 가까하고 같이 살자,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지. 허무하다. 그런 열심히 살아가. 그런데 목적이 없어. 왜 열심히 살아? 목적이 없어. 왜 공부해? 왜 돈 벌어? 그 뭐 하려고? 남들 보니까, 남들 하니까. 그 목적이 뭐야? 돈 갖고 뭐 하려고? 우리 애들 잘 먹게. 그러자, 늘 그러잖아요. 아들한테 돈 주면 아들이 쓰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쓴다. 딸한테 주면 딸이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난 아들, 딸한테 다 또 써. 너 먹으라고, 너 쓰라고 돈 줬는데 안 써. 딸은 자기 아들, 딸을 위해 쓴다고. 왜 그렇게 봤거든.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살면은 마찬가지야. 여러분은 멋있게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 자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여러분만 하면은 그거는 이기적인 것이지.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우리 아이들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실수, 허물, 문제, 죄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렇게 나를 보배롭게 여길 때 내 앞에 실수, 허물, 죄를 가진 사람도 책망하고 지적하지 않고 그래도 넌 보배로운 사람이야. 아멘. 그래도 너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 하지마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이냐?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해, 마음, 생각, 목적 이런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알지 못해. 내 마음 생각이 어두워졌어. 인생의 목적이 어두워졌어. 인생의 목적이 뭐야? 돈 많이 버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노인이 되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가? 아프기만 하고 힘들게만 하고 속상한 게 있고 외롭게 가고 친구들이 친척들이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아무것도 없어. 공허함이 되는 거야. 그 생각이 어두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문제가 젊은 아이들에게도 생각이 어두워. 미래가 없어. 열심히 돈 벌면,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가 밝을 것이다. 이게 안 돼. 죽으라고 공부해봐야 이게 뭐 좋은데 나와봐야 직장도 없고, 직장에서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봐야 뭐 집안 채워들려면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돈 벌어야만이 그때 아파트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산다고 그러니 이게 뭐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내가 하니까는 아이 장가 가서 시집 가서 아들 딸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아이들과 해외여행도 하면서 여행도 하면서 국수라도 끓여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어두움이, 생각이 어두워졌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생각이 어두워졌고 인생의 목적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잘 봐봐요. 아이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하려고 하나 안 해. 해서 뭐 하려고? 미친 짓을. 애 안 낳으려고 그래. 왜 안 낳아? 애 낳아서 얼마나 고생하고 돈 들어가고 그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데 그것을 뭐하러 하려고? 어두워. 인생이 어두워. 근데 문제는 예수가 없는 이방인들도 어둡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인생도 어두워. 인생이, 마음 생각이 온통 어두워.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항상 어두워. 이러다 죽겠지 이런 생각을 가득 차 있다고. 이게 어떻게 됐냐는 거지. 이게 이방인들이 행한 저는, 이방인들이 이것을 버려야만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게 된다. 아멘. 너희들이 예수님같이 되고 예수님의 같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길 원한다면 이런 허무한 것을 버려야 된다. 근데 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목적이 어두워지게 되는가? 욥기서 17장에 시작. 아멘. 왜 내 인생이 어두워지고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살아요? 근심 속에서, 근심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쓸데없는 걱정이란 우리나라 말에 있죠.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 여러분이 최근에 막 걱정 근심했던 것이 뭐예요? 꺼내놔봐요. 그게 어떤 것인지. 연구기관에서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 것을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40%는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대. 일어나지 않아. 안 일어나. 그 일은 안 일어났어. 그런데 근심 걱정하고 있어. 혹시 여러분 근심 걱정한 것 중에 40%래. 또 30%는 이미 지나간 일. 그때 내가 그 인간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 인간 말고 내가 그 양반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아이고 그때 내가 이 대학이 아니라 저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땅을 팔지 말고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막 이 지나간 일. 어쩔 거야 이거? 지나간 일은 이미 쓸데없어. 여러분 인생에서 내 지나간 자리에 믿음도 없었고 기도도 안 했고 심지어는 죄, 실수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 문제라는 건 많은 손해를 가져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은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문제 때문에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들의 해답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습니다. 그냥 앞으로 나가야 돼. 답을 자꾸 뒤에 가서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신이 동의만 안 했어도, 그때 그 사람이 친구만 아니었어도, 그러지 말고 문제 해결은 앞에 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랑하면서 이 마이너스가, 이 움푹 패인 자리가 어떻게 복으로 바뀌어지나? 앞을 보고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지 않는 자, 앞을 보고 나가는 자. 따라합시다. 나의 문제 해결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다. 뒤를 자꾸 볼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거 지나간 일 때문에 걱정, 염려하는 것이 30%라는 것이죠. 22%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나한테 별로 관련이 없는. 그거 뭐 파마가 좀 잘 됐으면 어떻고 안 됐으면 어떻고, 뭐 백화점에서 그냥 옷이 그 빛 가운데 이뻐 보이는데 마치 내가 집에서 입어보니까 이건 그 색깔이 안 나와. 그러면 어때? 나는 예쁜 사람이다. 나는 멋있는 사람이다. 나는 백화점에 있는 너무 좋은, 내가 딱 맞는, 너무 예뻐 보이는, 멋있어 보이는 옷을 나는 집으라고. 나는 그렇게 될까? 이렇게 하면 돼. 아니 그 컬러가,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이쁜 옷을 입었나? 누가 자세히 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머리에 파마가 잘 됐나 안 됐나 다른 사람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는 이 머리숱이 자꾸 빠져나가는 게 자꾸 생각이 되지,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나는 어떤 때는 이게 신경 쓴다고, 이게 머리숱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머리털이 다 빠진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 설교에 은혜 없이 들을까? 아니야. 내게 생명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걸 따져보니까 22%는 쓸데없는 걱정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30%는 이미 지나간 거야. 어쩔 수가 없어. 40%는 안 일어난 일이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 근데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래요. 그냥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대. 알아도 어쩔 수 없고 몰라도 어쩔 수 없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이 다 합치면 96%가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쓸데없는 걱정 하지 말자. 옆 사람한테 가서 우리 쓸데없는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쓸데없는 걱정하지 맙시다. 지난주에 어느 분한테 자기 아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예배드리다가 찬성하다가 기도하다가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싫다고,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듣기 싫다고. 아니 어떻게, 그러고 막 인형을 목을 잘라놨다는 거야. 죽겠다고, 죽이고 싶다고. 막 귀신이야. 귀신 들렸다고 그거. 근데 귀신 빼내는 거, 귀신 빼내야지 어떻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싫고 찬양도 싫고 기도도 싫고 그렇다고 그러니. 좋으면 다행이지. 좋으면 얼마나 주님의 품이 편안했으면 주무시겠어. 잘 자라. 근데 얘는 뛰쳐나 그실 미칠 것 같다고 나온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축사를 해야 되나? 내가 밤을 새서 귀신을 쫓아내다. 난 밤새고 싶진 않아. 이때까지 난 귀신 쫓아내도 제일 센 귀신이 살인의 영이거든. 살인의 귀신을 내가 쫓아냈지만 30분밖에 안 걸렸어. 기도 30분이 아니라 만나서 너 귀신이 있는 거, 너 설명. 네가 죄를 짓지 않아도 부모님이 조상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너한테 영향력 내려오는 거 아니야? 성경이 있다. 안 돼. 자기도 그래. 네가 죄를 짓지 않아도 너한테 영향력이 있어. 근데 너한테 살인에 대한 것이 있어. 그럴 때 자기가, 목사님 칼만 들으면 뭔가 찡해진다. 막 뭔가 일을 할 것 같아. 막 그리고 그래 너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기도 조상의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내가 얘기를 하고, 그 자기가 진짜 그런 거 있었다 이렇게 가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귀신 떠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한 5분 10분 기도했는데 빠져나갔어. 할렐루야. 제일 센 귀신이야. 자살의 영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살인의 영이 제일 세. 그냥 살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밤을 샌다고? 나 못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얘가 왜 예배를 싫고 찬양을 싫고 이렇게 싫은가? 이랬더니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막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되려고 이거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간절함이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찬양 속에는 예수로 만족하네, 충만합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할렐루야. 내 몸이 약해도 예수로 충만하니까 내가 더 원전하게 될 것이다. 근데 내 몸이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근데 이 뛰쳐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드리고 사람들이 간증하고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뛰쳐나가면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있을 수 없고 그런 거야. 그래서 얘가 진지하게 기도했다. 너무 진지하게 기도했다. 보니까 그 집에서 이 아이만큼 진지하게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응답이 안 됐어. 그러니까 막 원망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특별한 아이로 쓰신다. 아주 특별한 아이다. 그러면서 에디슨 생각이 났어요. 에디슨 학교에서 못 가르치고 엄마가 가르치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학교가 망가서 학원 안 들여보내도 맨날 100점만 맞으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하겠냐. 100점 안 맞아와도 꼴찌라도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엄마 아빠는 얼마나 행복하겠냐.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런데 도대체 학교에서 도대체 가르칠 수가 없대. 그래서 집으로 보내서 엄마한테 얼마나 어려워. 근데 그게 천재다. 얘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애가 아니라 얘는 특별한 천재다. 아주 천재다. 그래서 얘 천재들은 음식이 조금만 더워도 안 먹고 조금만 식어도 안 먹고 자기가 원하는 온도가 있어. 음식마다 딱 온도. 그 온도가 딱 맞아야 먹는데 얘가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죠. 우유를 먹는데 조금 식으면 안 먹었다는 거야. 식었다고. 천재다. 아주 특별한 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귀신 들려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 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잘하고 싶은 아이야. 진짜 그게 있대. 가진 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막 최고로 잘하고 싶은 이런 게 있대. 하나님이 준 은사다. 그래서 이 부모가 그랬다는 거죠. 우리 죽으면 얘는 어떻게 살라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얘를 돌볼 텐데 우리 죽으면 얘는 어떻게 살라나. 그래 걱정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얘는 특별한 아이다. 특별한 아이라서 엄마 아빠가 키우기가 좀 어려운 거다. 어떻게 해야 사랑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은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다른 사람이 볼 땐 문제가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느냐? 사랑해줘라. 그냥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왜 그러냐라고 설명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줘라. 오늘은 됐다. 오늘은 그만하자. 끌어안아주고 오늘은 애썼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쁘다. 이렇게 칭찬해줘라. 그러면 애가 점점 달라진다. 근데 그 애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이 그런 걸 원하고 우리 아내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원하는 거야. 때로는 우리 부모님도 그걸 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못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소리. 맞아 엄마 믿음 없어. 맞아 엄마 성령 몰라. 맞아 엄마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제대로 못 받았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소리야.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여자 어떤 헌신적인 여자보다 난 엄마 같은 사람을 못 봤어. 나는 진짜 그래요. 우리 아내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못 봤어.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말이죠. 실수 허물 뭐 많아. 죄가 많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도 많아. 그러나 그런 거 앞에서 아빠 진짜 고마워. 나는 아빠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 라는 말이 필요하다. 뭐 이래서 저래서 이게 아니라 그냥 존경한다. 사랑한다. 멋있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얼굴을 만져주면서 고맙다. 당신 멋있다고. 당신 정말 고맙다고. 나 데리고 산다고 얼마나 애썼냐고. 주님 앞에 가면 당신 나 데리고 산 것만 갖고도 당신 멸류관 크게 있을 거라고. 아멘. 말해주세요. 반드시 사랑해줘라. 여러분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이 365번이나 있대요. 1년 365일
근심 걱정하지도 말아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이란 내일의 검은 구름으로 오늘의 햇빛을 가리게 하는 것이다. 내일의 검은 구름, 먹구름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오늘 햇빛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둡게 살아가는 거야. 나 병들면 어떡하지? 나 돈 없으면 어떡하지? 이 세상에 망하면 어떡하지? 저 갑자기 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먹거리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 쓸데없는 걱정. 뚝 끊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살아왔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살아왔잖아요. 2000년에 1999년이 지나고 12월 31일 지나면 2000년 컴퓨터가 0과 1밖에 인식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막 핵전쟁이 일어나고서 누구는 막 지하에다 땅을 파고 물과 음식을 준비했느니 어쩌느니 아무 일 없었잖아요. 난리. 세상은 두려움, 근심, 염려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 염려, 근심. 그래서 그냥 야, 네 남편이 너를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 네 아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줄 알아? 네 아들, 딸이 너를 끝까지 엄마, 아빠로 인정하고 먹여 살릴 줄 알아? 의심을 집어넣으니까 진짜 이렇게 보면 네 가지가 없어. 내가 아프면 이 인간이 나 끝까지 책임 안 질 것 같고 말이지. 우리 애들도 나 병들면 책임 안 질 것 같고 말이지. 어? 쓸데없는 걱정. 우리는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어둡게 만든다. 또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생이 어둡게 된다. 빛 가운데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가정이 어둠에 있어요? 빛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빛으로 가득한가요? 어둠으로 가득한가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 나라에 문제가 많아. 문제, 엄청난 문제. 그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살아가. 그러나 그렇게 문제가 많고 많이 일어나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멘. 어떤 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죄가 많아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많지. 죄가 많지. 우리나라보다 문제 더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어. 그런데도 거기는 놔두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순교에 피 흘려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 죄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킨다고 어둠이야. 나라를 사랑하면 이 땅을 향해 눈물 흘려 기도는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고 이 땅의 믿음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피 흘려 죽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고 이 땅의 전쟁으로 멸망시킨다는 게 이해가 되는가? 안 된단 말이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우리 아들 딸로 나의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인생을 어둡게, 인생이 왜 어둡게, 가정이 왜 어둡게 되어지는가?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해야 돼. 사랑해 버리세요. 아멘. 참 우리나라 말이 좋아. 사랑하세요. 사랑해 버리세요. 그냥 해버려. 그냥 버리듯이 에이 사랑한다 하라는 거야. 사랑해 버리세요. 아멘. 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그냥 사랑해 버려. 그걸 짓고 있지 마.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갖고 있지 마. 저놈의 인간의 나를 얼마나 아프겠나. 그거 갖고 있지 마. 사랑해 버려. 아멘.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 왜 인생이 어두움? 여러분의 미래가 왜 어두워? 인생이 왜 어둡게 계속 생각이 되냐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아들, 딸,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야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기초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구를 소중히 여깁니까?
자신을 사랑할 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용서하게 되고 덮여지게 되고 그 가운데 빛 가운데 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이 세상 신이 아이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믿는데, 아무것도 안 믿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신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야.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뭐야?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는 우리는 신을 부정하는데 종교는 아편이래.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야. 그게 유물론. 인간은 개, 돼지나 똑같대. 개, 돼지를, 소를 키워놓고 그리고 필요할 때 잡아먹는 것처럼 아이고 사람도 필요할 때 나라 하면서 일 시키고 필요 없으면 죽어도 돼. 그게 이게 유물론입니다. 그 유물론을 누가 만들어서 신을 부정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 제주도 강정마을의 바위도 인권이 있대. 함부로 바위를 없애면 되냐? 엄청 자연주의 같아. 저 미래한 송정 떴어요. 막 그 많은 아름드리 나무들을 베내야 되는데 그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희한하지. 문재인 정부 때 그 산을 깎아서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해. 오히려 막 찬성해. 왜 안 맞지? 바위도 생명이 때문에. 어떻게? 그리고 저 북한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있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해. 여기서는 인권, 범죄자도 인권이고 막 이렇게 저쪽 땅에서 아무 잘못 없이 그냥 예수 믿었다고, 선교사 만났다고, 굶어서 좀 북한 탈북해서 중국에서 밥 먹고 살고, 그리고 중국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런 소리 찍소리도 안 해. 인권이라며. 왜 그럴까요? 혼미해. 아니 범죄자들이 인권이 있으면 북한도 우리 민족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 관련된 일들을 하고 집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잖아요. 탈북해서 그냥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북한을 벗어났는데, 북한 인근에 있는 사람들, 조선족들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신매매를 했는지 몰라요. 애 낳았어. 얼마나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는지 몰라. 그런데도 왜 암소리 못하는 거지? 인권이라고 그러면 나라는 못해. 왜냐하면 그래도 나와서 먹고 살잖아. 거기서 있어서 북한 땅에 뭔가 들여보내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삼을 수가 없어. 우리 민족이다라고 말하지만 중국에서는 아니야 북한이야. 북한 사람이야. 왜 니네가 왜 관계하냐? 이러고 한국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다 못해. 무역도 안 돼. 그러니까 말할 수 없어. 그러면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내놔야지. 그 소리는 찍소리도 안 해. 이번에도 15명이 북한을 탈출해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잡혔다는 거죠. 인권단체 찍소리도 안 합니다. 찍소리도 안 해. 이 마귀적인 사람. 그게 마귀적인 사람들이에요. 인권 어쩌고 아주 좋은 묘시 다 하고, 지금 마음이 혼미하게 어둡게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무지하게 되고, 이 무지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결핍, 도덕적인 눈멀음, 도덕적인 인간처럼 얘기하자면 도덕적으로 눈이 멀었어. 인권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아니 먹고 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잡혀서 인신매매 돼가지고 결혼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뭐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되고 직소리도 안 하고 잡히면 가가지고 사람이 이 철사로 묶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철사로 사람이 여기를 관통시켜가지고 고기를 꿰서 가듯이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넘어가고, 찍소리도 안 해. 몰라,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아는데 왜 찍소리도 안 해? 그게 바로 무지함, 마음이 굳어짐, 도덕적으로 눈멀었다는 거죠. 굳어졌다는 게 무감각하고 완고하다는 거죠. 엄청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선이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체를 하는 거지 스스로 선한 것처럼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살았는데 살았다고 말할 수 있나? 그냥 심장만 뛰고 있어. 말도 못해.
병원에 누워 있어. 살았어? 살았지? 그게 살았다고 볼 수 있나? 산 사람은 기도하고, 산 사람은 누구에게 용기도 주고 희망도 주고 물건도 들어서 음식도 만들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되고, 이게 살아있는 것이 그냥 누워서 숨만 쉬고 있는 게 이게 살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지. 사실은 뭐 내가 엄청난 선한 일, 인권운동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실상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무는 삶이 되길 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허무하게 살아가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는 시작. 아멘.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 인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 그렇게 인권운동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권운동하는 사람 천주교에서 정의구현 사재단인가, 북한 인권, 탈북자 인권 일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범죄자들의 인권은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아니 북한 땅에서 나와서 인신매매, 내가 지금 리얼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설교 중이라서. 인신매매 당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다 있어. 그게 여러 사람의 증으로 있어. 지금도 가보면 있어. 그런데 그런 소리에 대해서 찍소리도 안 하고 엄청난 나라의 불법만 찾아내는 것처럼, 아니 진짜 인권을 원하면, 정의를 원한다면 거기도 가야지, 여기도 가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찍소리도 안 해.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예수님 안에서만이 선한 일이 있다. 아멘.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것은 다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어졌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음식에서 가장 기본된 간은 소금이죠. 소금이 빠져버리면 어떤 것도 맛이 없어요. 아무리 바베큐, 생선구이 어쩌고 해도 거기도 소금이 들어가야 돼. 아무런 양념이 안 돼 있어도 소금은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야. 여러분이 거기 소금이 되라. 너희 가정에, 너희 부부에, 너희 집안 속에, 너희 일터 속에, 이 나라 속에 너희들이 소금이 되라. 아멘. 세상이 어두운데 니들이 빛이 되라. 어두움을 지적하기보다 빛이 돼. 아멘. 왜 어둡게 됐냐고 지적하지 말고 네가 빛으로 살아.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축복하며 살아. 네가 빛으로 살아. 이것 때문에 네가 이 땅에 태어났다. 아멘.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집안에 간 겁니다. 그 집안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집안으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간 것이고, 거기서 빛이 되라. 아멘.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인간 안 만났지.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빛이 되라고 보낸 거야. 아니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애들 안 낳지.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빛이 되라. 그 인간 앞에서 빛으로 살자. 아멘. 네가 맛을 내 소금이 돼서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 우리는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는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돼. 마음의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성령을 상하게 하나니. 마음의 근심 상해. 마음이 상하면 그러면 얼굴도 상해. 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빛이 나. 그래서 여러분, 보톡스를 맞았나 안 맞나, 얼마나 화장품 좋은 걸 발랐나, 이게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빛이 나는 거야. 실제로 빛이 나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는데 진짜 얼굴에 환한 빛이 나. 맞아, 맞는 소리야. 염려, 걱정, 걱정해. 아이, 나의 공산당 생각하면 아주 얼마나 속상한지 말이야. 아이, 어떻게 거기를 또 동조하는 사람들은 못 미친 사람들이야. 혼미하게 돼서. 이 세상의 신이, 귀신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되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아.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중적인 거지. 그는 이중적인 게 아니라 귀신의 역사인 거야.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내가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 땅에 망할? 안 망해. 망할 수가 없는 것은 이 땅을 향해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 흘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6.25 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가족들이 죽임당했는지 몰라요. 그거 우리나라에 막 퍼져야 되는데 퍼뜨릴 수가 없어. 다 관련돼 있거든, 사람들이. 어린애까지 다 죽였어, 교회 다닌다. 누가? 공산당이. 그런 일을 누가 저질러?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이 땅에 피 흘려 죽은 이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잘 된다. 아멘. 이 땅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를 믿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근심 걱정 이거 말고 잘 된다. 이 문제는 복으로 바뀌어진다. 아멘. 이 억울함은 나에게 형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 독은 나 이거 먹고 죽을 것 같아. 이 독은 약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믿어야 돼. 그럴 때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문제가 있어,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아멘.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거리가 있어, 억울함이 있어, 답답함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 그런데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니, 잘 돼야 잘 되지가 아니라 잘 될 거야. 아멘. 이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실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하나님이고 반전시키는 하나님이고. 아멘.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근심, 쓸데없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 나 이때를 위해서 태어났다. 아멘.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아멘. 믿으셔야 된다는 거지. 새 영,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멘. 성령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신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 그리고 성령님이 사랑을 주신다. 우리에게 시작. 아멘.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산다고 그랬어. 이 나라가 너무 좋은 게 많지만 우리 가정이 너무 좋은 아내, 너무 좋은 남편, 너무 멋있는 우리 아들, 딸인데도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미워하기 때문이야. 누구를 미워해? 나를 미워해. 에이, 바보전지. 에이, 그때 공부해줘. 그때 저거 하지. 그때 이렇게 할 걸.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너무 보배로운 사람이야. 여러분이 왜 보배로운 사람이냐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여러분일지라도, 그렇게 실수가 많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보다도 더 무시한 어마무시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 그 보배로운 존귀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죽이시고 여러분 살리셨다. 보배로운 자. 아멘. 그렇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을 너는 네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네가 그렇게 죄의 허물이 많아도 예수님 너 살리려고 예수님 너 죽고 너 살렸어. 너는 그런 보배로운 사람. 아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들, 딸이,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이 사랑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허무하대요. 이방인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의 삶은 허무하되 목적이 없대. 그냥 남 시장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하는 인생이야. 남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하고, 남 돈 버니까 나도 돈 벌고, 그런 허무함이야. 지나가면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처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예수님에게까지 잘할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의 예수님 생명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 환경에 사명을 띠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멘. 그 사명 따라 살아가고 사랑하면, 그리고 모든 문제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고,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빛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머물고 생명의 풍성함이 있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허망한 사람,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작은 길일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길, 생명 안에 머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